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요. 존경받는 남편. 좋아요. 오늘 주제가 존경받는 남편이잖아요. 자, 존경받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겠죠. 자, 좋은 남편,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 생각,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세한 그 행동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원칙을 따라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죠. 아이를 낳고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근데 남편은 어때요? 다스린다 그랬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 해야 될 일이요. 다스려야 돼요.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월등하게 아내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예. 하나님이 위치를 남자를 여자의 위에 두셨어요. 그러면 위에서 군림하고 여자를 부리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그 질서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태도를 가지면 부부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면 어때요? 그리고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고 이 가정의 리더가 되고 영적인 리더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죠. 자,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 책임을 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아내도 그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자, 자기가 없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아내가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다. 따오더라도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하와가 따서 준 선악과를 그냥 받아 먹었다라는 말만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느꼈다든지 괴로워했다든지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머리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못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남편은 아담은 핑계를 댔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줬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내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 여자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피가 모든 남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다스리는 리더로서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핑계를 아내에게 대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도 대면 안 됩니다.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터졌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1차적인 책임은 다스리는 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남편들은
핑계대지 않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어떤 가정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아이들 교육을 당신이 잘못했어. 나는 직장에서 돈 벌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적지 않아. 자, 아이들의 자녀 문제도,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남편이 정말 기도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 추궁을 하고 아이들을 닥달한다면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저런 분을 내 남편으로 믿고 어떻게 평생 동안 살지?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부 특강이 있는 오늘부터라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핑계대지 말자.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바로 남편인 나고 다스리는 리더인 나에게 있다. 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남편에게 한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르십니다. 하와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안 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쳐야 될 리더인 아담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핑계대는 아담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멈춰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가정의 심각한 문제에 아내를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 핑계대는 아담이 피가 그치길 원하고 멈춰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라 그랬죠. 정말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요즘같이 뭐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기 이전입니다. TV가 아주 막 나오고 칼라 TV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보급되고 할 그때인데요. 미국에서 6살 난 아이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TV와 텔레비전과 아빠 중 누가 집에 있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6살 먹은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100명이 했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8명만 빼고 92명이 TV를 선택했답니다. 아빠하고 텔레비전하고 어느 것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느냐? 92명이 아빠는 필요 없고 TV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 텔레비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충격적인 한 아이가 그 중에서요. 한 아이가 충격적인 답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왜 텔레비전이 집에 있고 아빠하고 텔레비전 중에서 텔레비전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런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고 주방에는 엄마가 있고 거실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빠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해요? 이 아이는 아빠가 돈을 벌어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먹는 것은 냉장고가 주는 줄 알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많은 아이들이. 아빠는 이른 아침에 가고 밤늦게 돌아오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아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와를 따끔하게 꾸중하거나 바른 행실을 가르치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채 자기도 그 죄악에 동참을 했습니다.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아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자, 이는 한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이 남편인 아담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사나 감독을 세울 때에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감독을 세울 때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되어 있죠. 남편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집안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도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로 앞에서 일을 하는 자로 하겠느냐. 그래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는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잘 가르치는 자,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리고 집사, 목사, 장로, 집사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다스림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예요. 자, 성경에서 남편의 신성한 사명이 있는데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그것을 감당할 소양이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친 남편이라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분명히 존경할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르칠 내용과 다스리는 원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자리는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가 됩니다. 무엇을 가르칠 건가? 그 가르칠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스릴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므로 남편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남편이 공부하여 마음과 머리를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르칠 내용으로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남편은 일하기 바쁘고 아내는 여러 가지 모임에 낮에도 오고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근데 남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약해요. 아내가 더 풍성해요. 그럼 아내가 가르치고 다스려야겠네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아, 집안에서 너희 남편에게 가르침을 받으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편이라면 반드시 아내보다도 자녀들보다도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보고 듣고 암송하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아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스림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소양을 갖춰야 됩니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위치에 맞는 소양도 갖추지 않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못난 가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남편, 아빠가 된다면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남편이 될 겁니다.